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 성가대가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옆에 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그 어린 아이들의 배려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진들을 몇 장 봤는데 참 너무 이 사진을 보면서 행복하고 순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인형을 자기 침대에다 재우고 자기는 구석에 잠들어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봤는데 참 배려심이 참 굉장히 깊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인형들을 끔찍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또 어떤 아이는 토끼 조형물을 보면서 실제 토끼의 모양으로 생각을 했는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조형물을 보면서 올려주려고 도와주려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순수함과 깨끗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물에 빠져 있는 개를 아이들이 건져내려고 하는 대견스러운 모습 또한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느껴졌고요. 또 어린 강아지 하나를 살리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안쓰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제가 또 봤는데요. TV 속에서 울고 있는 어떤 한 연예인의 이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천진난만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과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이렇게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는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첫 주일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를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봤는데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는 6월절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인의 나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의무가 있는데 1년에 3번 3대 절기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되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는 뭐 버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가는 거지요. 근데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과 이웃들과 함께 있겠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그 틈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을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더불어 율법을 토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겠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너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마음고생한 줄 아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고. 그러고 다그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고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시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시고 난 이후 본문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의 나이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셨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초락한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째는 그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님의 순종, 즉 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꼭 필요한 교육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육적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칫 아주 소홀하기 쉽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것, 그것이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사랑을 다 받아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 그것이 뭐냐면 가르침은 없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통하여 가르침을 배웠고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시작.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시작.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육신의 부모의 말에 대하여, 그 가르침에 대하여 순종하여 받드심으로 인하여 교육적 관계를 유지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침과 배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관계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고 가장 좋은 교육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듣고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이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들이 자녀들이요, 그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람에게는 강력한 그러한 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방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운 대로 따라하면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없으면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천대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늘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배움이 될 만한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가 누굴까요? 배움이 될 만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배울 구석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박지만 씨가 마약 복용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나를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생내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정신적 멘토,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그가 재판장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그의 신실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면서 받드심으로 부모로부터 배워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받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의 본분과 부모의 막중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순종하고 받들어 모실 만한 좋은 스승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본문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갈수록 더욱 미워지는 밉상이 있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처럼, 시작.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갈수록 더욱 밉상이 있고 갈수록 사랑스러운 자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갈수록 밉상이 돼가지고 남편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 그냥 한 기둥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갈수록 밉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과외 받으셨다라는 말씀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학원 저 학원 다니시면서 막 이것저것 재능과 지식을 쌓았다는 말씀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교육은 오로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전부였어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잘하셨는데 어떻게 잘하셨다고요? 지혜와 키가 자랐더라.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적인 성숙함이에요. 키가 자랐다는 것은 뭘까요? 외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자라도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를 만나면 어이구 오랜만이구나, 어이구 네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간혹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자랐구나, 참 잘 자랐구나. 이런 말은 이야 키가 커서 벌써 170 됐니? 이 말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내적으로 성숙해졌냐, 어쩌면 네 아버지 네 어머니의 좋은 것 속 빼닮았냐, 참 잘 자랐구나. 부모에게 이런 말 가끔 하지요. 참 잘 키우셨네요. 잘 키우셨다는 것은 밥 많이 먹여가지고 1m 90이 되니까 야 참 잘 키우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녀의 됨됨 일을 보고 어쩌면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라야 할 때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내적인 성숙함의 모습이 잘 자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벌써 다릅니다. 자라야 할 때 쑥쑥 자라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에서 행복이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퉁퉁거리면서 신경질적으로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저놈의 자식은 누굴 닮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야. 그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째려보면서 말합니다. 닮기는 누구 닮아? 당신 닮았지. 이 말을 듣던 이 아들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나는 천덕꾸러기구나, 나 같은 거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불편한 존재구나.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가출해 버렸어요. 가출하니까 부부싸움이 대판 났어요. 그러다가 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그냥 검은 화장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나 못 살아.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아들은 불쾌해서 가출하고 아내는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가버리고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골마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라는 자녀가 되려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가정이 먼저 내적으로 성숙하게 잘 자라야 되고, 그의 부모가 내적으로 잘 성숙하게 자라게 될 때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람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사랑스러워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따라서 합시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상에서는 늘 천독꾸러기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교사들에게 골칫거리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 그게 뭐냐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얘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나 관심 좀 받고 싶어요, 나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거예요. 이것은 김옥원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주장이고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성경의 흐름에서도 그래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부족한 자들은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실래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나 사랑받는 건 나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해요. 아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요? 저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자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남편은 사회에서 따돌림 받게 되고, 아내는 집안에서 남편에게 따돌림 받게 되고, 자녀는 밖에서 천독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미움받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나날이 갈수록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애정 결핍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삶의 주변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막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애정 결핍 현상이 10가지가 있어요. 옆 사람과 상의할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가 진단해 보세요. 애정 결핍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손톱 물어뜯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자꾸 물어뜯어요. 손톱깎이 놔두고 자꾸 손톱 물어뜯는 행위, 손이 자꾸 입으로 가는 행위, 애정 결핍이에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이 모자라, 그 말이에요. 둘째, 다리를 자꾸 떨어요. 떠는 다리 멈출지어다. 다리를 자꾸 떨어. 애정 결핍 현상이에요. 세 번째, 집착과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랑에서 만족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소유욕이 강해요. 바람둥이 기질,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스킨십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사람에게 매달리고 막 앵기려고 그러고 사랑이 모자라서 그래요. 여섯 번째, 동성이 됐건 이성이 됐건 자꾸 팔짱을 끼는 걸 좋아한다. 저희는 나만 보면 팔짱 끼려고 그래요. 사랑 달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도 싸. 나 같은 것은 빨리 가야 돼. 사랑이 부족해서 애정 결핍이에요. 여덟 번째, 시도 때도 없이 장난을 치는데 심한 장난을 쳐요. 아홉 번째,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하는 거. 열 번째, 급격한 우울감. 금방 막 깔깔깔깔 웃다가 갑자기 막 울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애정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과 우리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남편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내가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애정 결핍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욕구하고 욕구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서로 노력하라.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다 보면 사랑을 받게 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애정 결핍 현상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스러워 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첫째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삶의 습관을 바꾸게 하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야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책을 가지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피아노 앞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이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혀지게 되고 삶의 습관이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어릴 적부터 그 아이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줬는데, 젖되기 전까지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라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젖먹이 아이에게 이 어머니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 모세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자라서 40살이 되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가치관이 그 모든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해 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가치관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른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동교육학에서 아이들을 대략 6세 이전에 모든 가치관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아 교육이 강조되는 것도 다 이 때문이지요. 인문교육 작가였던 로버트 풀검이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나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것들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난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만큼 이 어릴 때부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근성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들이 한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랑하다가 1948년 2000년 전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드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아인슈타인 역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아시지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헨리 키신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아시지요? 노벨상 수상자 유대인이 바로 30%가 배출됐다라고 하는 사실과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비결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같이 특이한 자녀 교육법인데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쉐마 교육이 뭘까요? 쉐마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이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는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인데 어릴 적부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야야야, 중간고사야, 오늘 쉬어. 공부에 일어나서. 교회에는 뭐 이럴 때는 쉬는 거야. 공부 못해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 과연 중간고사 봐가지고 주일 빼먹고 예배도 소홀하면서 100점 맞은 그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서 성공할까요?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가지면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지식을 부어주시고 재능을 부어주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러한 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민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성경 과외를 시킨대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너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란다. 엄마 아빠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어.
엄마 아빠도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 엄마 아빠도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뿐이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쇠마 교육이고, 이런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세상 열방에 존경받는 그러한 자로 세워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쇠마 교육,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이 어른, 부모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52절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초등학교 9학년만 올라가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손녀딸이 그렇게 이쁜데 손녀딸하고 대화하다가 뭔가 조금 예민해졌나 봐요. 그 손녀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초등학교 4학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할머니 나 지금 사춘기거든. 그 할머니가 귀엽기도 하지만 참 그 말이 가슴에 좀 새겨졌나 봐요. 고학년이 되면 말이에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던 아이들이 점점점 부모의 곁을 떠나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정말 섬김과 사랑하는 법과 봉사하는 이러한 법들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어른들에게 있어서 큰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사랑스럽고 귀여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감이 떨어져요. 사랑의 표현도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만 크게 자라게 되면 늘어나는 것이 뭐냐면 나 혼자 살래,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6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려고 하는 싱글족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본에서 건너오게 되었는데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폐륜 번제가 그로부터 늘어나게 되는데 매년 존속 폭행 및 살인 사건이 1600건이나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매년 20%에서 30%까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통계에서는 존속 폭행 및 살인 사건이 이 나홀로 사는 싱글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0건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보도예요. 존속 폭행을 하는 사람 중 82%가 그대 자녀나 며느리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 남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성적에 점수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이기적인 아이들로 바뀌어져 버리고 있는 세태가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배움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침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이 없이는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가르침이 없이는 배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이런 중요한 교육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 대통령의 여동생이었던 이윤진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오남매를 인도한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며 그 신앙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자녀에 대한 욕심만 있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르침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배움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없이는 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해 버리게 되어 삶의 습관이 엉망으로 찌들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모습,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갈수록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배움이 될 만한 어른들 되시고 배움이 될 만한 부모가 되시고 진정한 가르침 있는 교육적 관계를 통하여 우리 어린 생명들, 어린 영혼들, 어린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